한 30대 여성이 오래전 자기가 일하던 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도 한때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다는데 지금은 그 꿈을 포기한 채 매일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먼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현재 30대 초반인 피해자가 20대 초중반에 겪은 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고요. 당시 피해자는 이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쉽게 말해 목사가 아닌 일종의 초급 성직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50대 전후였던 목사의 요구에 따라 교회에서 숙식하며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다 첫 성폭행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이 되게 깊게 들어있는데도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이미 성폭행을 끝내고 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라고요. 네, 김 기자가 방금 첫 성폭행 피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비슷한 피해가 이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그 뒤 곧바로 교회를 그만두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진 건 피해자가 교회를 놓지 못할 개인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성인이 되면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참아야만 했다는데요. 이 역시 피해자의 말로 직접 듣겠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선교비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지금은 피해자가 교회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후 다시 교회에 목사와 피해자 둘만 남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력으로 자신을 제압하려는 목사에게 피해자는 문이 열려 있다고 기지를 발휘해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문을 잠그러 간 사이에 제가 옷을 올리고 다른 데로 몸을 피하는데 그때 사모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목사랑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후 피해자는 사모, 그러니까 목사의 부인이죠. 사모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6개월만 남아달라는 목사 부인의 요청에 따라 조금 더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해외 선교사의 꿈도 그때 접었다고 합니다. 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YTN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교회를 찾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취재를 거부당했습니다. 부득이하지만 반론 취재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들어보시죠. 다름이 아니라 좀 몇 가지 좀 여쭈려고 좀 전화 드렸는데요. 저 통화를 신이 없습니다. 아니요.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목사는 최근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이 아닌 동의하에 한 성관계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녹음한 내용인데요. 역시 직접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는 제가 가운데에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네,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셈인데 김 기자가 만난 그 피해자 말고도 그 교회 신도 가운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귀엽다거나 또는 기도를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부터 목사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슬슬 목사와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다가 사춘기가 될 무렵 교회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팬티 바퀴나 이제 바지 밖으로 조금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슴 쪽 만지거나.
이번에는 성인이 된 뒤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기독교에서 몸을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며 기도하는 행위를 이른바 안찰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는 안찰기도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의 기도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은 물론 그 밑에 받쳐 입은 옷 안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일 이후 교회를 곧바로 그만뒀다고 하는데 전화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까지 손을 넣으셔가지고 맨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사건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최초로 제보한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치료받는 등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가 경찰관에 의해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약을 상시 소지한 채 다량 복용하고 있고요. 아픈 기억을 되도록 빨리 털어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서로 내용을 공유한 뒤 경찰에 목사를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